어떤 에피쿠레오와 스도이고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은 이르되 이 말장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함을 인함이러라. 우리는 삶 속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말을 듣게 되면 저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말씀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각각 다릅니다. 어린아이 믿음도 있고 또한 성숙한 믿음도 있습니다. 율법의 믿음도 있고 은사의 믿음도 있고 생명의 믿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받고 생명의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에게 율법의 사람들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하고 일만 스승이 되어 있으나 지금 생명을 받고 예수와 또 몸의 부활 전하는 아비는 적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과 또 몸의 부활을 전하려면 반드시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성령님은 마음속 성전에 계십니다. 하지만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과 또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다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예수님의 은혜로 내 영혼이 처음 만나 배우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 받은 자는 삶 속에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은 쫓으나 예수님을 온전히 전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성령 세례 받으면 속 사람은 불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나 몸에는 여전히 죄가 역사하므로 몸의 부활을 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 받으신 후에 반드시 생명의 세례까지 받으셔야 합니다. 생명의 세례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영혼이 영으로 처음 만나 배우는 것입니다.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 배우게 된다면 반드시 예수님을 내 마음속 성전에 모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생명을 받은 자가 지금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받음으로 이 사람이 삶 속에서 예수님과 또 몸의 부활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이 사람이 생명의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며 또한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할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붙들어 가지고 아레오바고라 하며 말하기를 우리가 너의 말하는 이 새 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교회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우리는 삶 속에서 내가 모르는 말을 하게 되면 이상한 것을 말한다 하고 저 사람은 새 교라고 또한 이단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사랑입니다. 믿음은 섬김입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숙한 사람은 어떤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이상하다고 말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 되는 것을 말하고 듣는 이외에 달리는 시간을 쓰지 않음이러라. 우리가 삶 속에서 내 생각으로 많은 말씀을 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믿음은 주님이 하라는 시간에 주님이 하라는 사람에게만 생명의 말씀을 전하며 이 사람에게 예수님과 또 몸의 부활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도 오직 주님의 뜻 안에서만 예수님이 전하라는 예수님과 몸의 부활을 전할 수 있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가 아는 것을 아무에게나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사람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하고 일만 스승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신 자들은 삶 속에서 예수님과 또 몸의 부활을 전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를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색인단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자녀들도 종교성이 많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헌금을 하고 예배 시간마다 잘 참석하고 전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이렇게 하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해야 되겠죠. 하지만 내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 안에서 예수님이 내 믿음을 자라나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는 부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많이 있으나 온전한 생명의 믿음은 적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지도자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내 영혼이 영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온전한 믿음의 지도자 되시는 예수님께 생명의 말씀을 영혼이 영으로 듣고 또한 삶 속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생명의 믿음으로 온전히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사람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무리 율법 공부 많이 해도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율법 책에 우리의 스승과 우리의 지도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믿음의 지도를 받고 계시는지요? 혹 사람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하고 믿음의 지도를 받고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재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신은 딱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은 건축 헌금을 하고 이 세상에다 큰 교회를 짓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율법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속 성전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성전은 사람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마음속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손으로 지은 세상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꼭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내 마음속 성전에 오심으로 내 성전을 보석의 성전으로 지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 세례 받으신 후에 생명을 받은 자만이 자기 성전을 보석의 성전으로 지을 수 있고 이 성전에 신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 성전에 오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어느 곳에서 기도를 하시든지 예수님이 다 들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든지 예수님의 은혜로 마음속 성전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내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으신 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속 성전에 다 모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시고 또한 승리하시고 부활하실 때 아버지의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계심으로 우리 또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내 마음속 성전에 모시게 되면 아버지의 생명이 내 안에 오심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다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의 성전을 바라보시는지 아니면 마음속 심령, 내 성전을 바라보고 사시는지 각각 깊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성전을 지으려면 많은 헌금을 해야 되지만 내 마음속 성전을 짓는 데는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고 오직 내 마음으로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으로 성전을 짓는 것은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돈으로 세상 성전 짓는 것보다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내 성전 드리는 것이 더욱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자기 성전을 온전히 지을 수 있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받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물질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시고
또한 성경 말씀 열심히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시려면 반드시 믿음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것입니다. 믿음 되시는 예수님만이 내게 온전한 믿음의 길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마음으로 내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만큼 내 안에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가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 세상에 있는 온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한 혈통이므로 한 형제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며 또한 각각 자기 연대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온 마음을 다하셔야 합니다.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여러분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으셨는지요? 겉사람의 눈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에 손으로 지은 전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각 교회인 각 사람 마음속 성전에 계심으로 내 영혼이 영으로 톡 더듬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오직 기도뿐입니다. 기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습니다. 사람에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 아무리 하셔도 하나님 찾을 수 없습니다. 율법 책은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시려면 쉬지 말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숨 쉴 때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하며 삶 속에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셨으므로 성령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또한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세상에 살면서 삶 속에서 영원히 영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하셨다면 이 사람은 삶 속에서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찾고 계시는지요? 혹 세상에서 명예와 권세와 물질과 또한 자기의 건강과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 않은지 깊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것은 다 안개와 같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히 남는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너희 시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의 소생이 되었은즉 신은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세상 것을은 섬길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11조를 하고 많은 헌금과 많은 예배 시간에 참석하면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 것을은 섬길 수 없고 하나님의 것인 하나님의 형상, 마음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율법입니다. 율법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장차 올 생명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그림자만 열심히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그림자는 본체를 따라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체신 예수님을 내가 만날 때 그림자 되는 율법이 나를 따라 다니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하나님은 예물과 제사와 번제 드리는 것을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것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예물과 많은 헌금과 많은 예배와 또한 많은 절기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거라고 히브리서 10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둘째 것인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세울 때가 왔습니다. 지금은 율법과 은사의 시대는 지났고 온전한 생명의 시대가 왔습니다. 반드시 생명을 받아야 여러분이 생명의 믿음으로 온전히 행할 수 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치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다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삶을 사는 것은 각자의 믿음이며 각자의 책임입니다. 삶 속에서 주여 주여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말만 하는 회개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회개를 온전히 하시려면 내 마음에서 역사는 영적 세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말씀만 본다면 보이지 않는 말씀만 보이는 것입니다. 보이는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삶 속에서 내 마음에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영혼이 영으로 보는 자가 보이는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으므로 또한 온전한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회개를 하시려면 먼저
내 마음을 내 몸에서 역사는 죄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의 형상, 마음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으며 삶 속에서 세미한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의 공의를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사람은 누구나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형상 마음이고 혼은 나 자신입니다. 몸은 육신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 영이 있으므로 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을 만한 증거를 마음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희가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혹은 기롱도 하고 혹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저희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친하여 믿으니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기롱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글자 그대로 봐야 될 말씀도 있고 영혼이 영으로 봐야 될 말씀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내 몸에서 역사는 죄에게 산채로 끌려가 있다면 나는 지금 살았으나 죽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영혼이 영으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마음속 성전에 받아야 내 몸에서 역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각자 믿음대로 그릇대로 자기 몸에서 역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온전히 이긴 자가 지금 부활의 삶을 살 수 있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도 몇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영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많은 헌금과 많은 예배에 참석하며 봉사 잘하면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시려면 반드시 생명을 받고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왕상 19장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아가서 여호와의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도하시면서 깊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호와께서 내 앞을 지나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율법의 공부를 하고 율법의 믿음도 대단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율법도 좋고 은사도 좋고 또한 생명도 좋습니다. 하지만
온전한 믿음이 생명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율법의 공부를 열심히 하고 겉사람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율법의 믿음에는 분명히 여호와께서 내 앞을 지나가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앞을 지나가시기만 하여도 크고 강한 바람이 내 마음의 산을 가르고 또 내 마음에서 바위가 부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율법의 믿음에서는 예수님이 내 앞을 지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과 또한 하나님이 내 앞을 지나가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전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내 앞을 지나가시며 이때도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역사가 나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아니하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면 소리가 있는지라. 이 불 후에 세면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불에는 성령의 불이 있고 생명의 불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 받은 자가 성령의 불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람은 삶 속에서 지진도 나타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도 쫓으나 분명히 지진 후에 성령의 불이 있으나 성령의 불 가운데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각각 깊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불 후에 성령의 불 후에 세면 생명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율법의 은혜도 귀하고 또한 성령의 은혜도 귀합니다. 하지만 가장 귀한 은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온전한 믿음은 생명의 말씀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으로 행하시려면 성령의 불을 받으신 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반드시 마음속 성전에 모셔야 합니다. 이 생명이 아버지의 생명이며 이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내 마음속 성전에 모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율법에서 생명으로 온전히 개혁할 수 있고 삶 속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세면 소리, 생명의 말씀을 항상 듣고 생명의 믿음으로 속사람과 겉사람이 온전히 행하는 은혜를 받습니다. 이 사람이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의 온전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생명을 받으셔서 삶 속에서 항상 속사람과 겉사람이 한 마음으로 세면 소리를 듣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은혜를 받기 바랍니다.